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어느새 흰머리가 늘어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이를 먹는 만큼 우리 부모님도 함께 늙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무엇이든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 번 보고 전화 통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작아지신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의 허리는 더 굽어 계시고 아버지의 걸음걸이는 더욱 느려지셨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보은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하늘과 땅에 비유하셨고,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효도의 참된 의미를 잊고 살아갑니다. 명절에 용돈 드리는 것, 생신 때 선물 사드리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할 말이 없어 어색하게 몇 마디 나누고 끊은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 짜증이 난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 귀찮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를 통해 어른이 된 우리가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는 방법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건강하실 때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신 후에는 바로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효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면 또 그 이야기냐며 지루해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부모보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고 거스르지 않으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선지식이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인생의 온갖 풍상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모님께서 자꾸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이니라. 처음 듣는 마음으로 매번 새롭게 들으라. 그 말씀 속에서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보살님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은 치매나 건망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관과 삶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 우리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지혜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 중에는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 귀찮아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사십니다. 어느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지겨워서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는 치매가 오시기 전에 당신의 삶을 저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도 그 이야기들도 다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다른 일을 멈추고 온전히 부모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부모님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둘째, 부모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매번 조금씩 다른 디테일이 추가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같은 이야기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십시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 일이 아버지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어요? 이런 질문들은 부모님께서 당신의 삶을 더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부모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노트에 적어 두십시오.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섯째, 부모님께서 조언을 해주실 때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설령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조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조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명상 수행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동안은 부모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실천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를 보면 부모님께서 70세이시고 우리가 40세라고 가정할 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에 명절과 생신을 포함해서 10번 정도 뵌다고 하면 한 번 만날 때 평균 5시간 정도 함께 한다고 쳐도 남은 시간은 5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시간이면 겨우 20일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현실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느니라. 부모님과의 인연도 이 생에서만 가능한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라. 선사들의 어록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백장 선사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거든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이 오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가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느니라. 효도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니라. 보살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몇 시간이나 함께 하셨습니까? 전화 통화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진정으로 부모님께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시계만 쳐다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직장일이 바쁘다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내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나면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당에서 많은 분들이 우시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의 49제를 지내면서 천도제를 지내면서 통곡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울고 또 우십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겨우 1시간도 제대로 시간을 못 내드렸어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기만 했어요. 이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고 아무리 큰 법회를 열어도 살아계실 때 함께했던 1시간만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을 정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로 지키십시오. 명절이나 생신만 기다리지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뵙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리거나 맛있는 식당에 모시고 가십시오. 식사 시간은 가족이 함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셋째,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십시오. 공원을 걷거나 절에 가거나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장소에 함께 가십시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부모님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우리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님과 함께 절에 가십시오. 함께 예불을 드리고 염불을 하고 법문을 듣는 시간은 부모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모님께서 신심이 깊으시다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섯째, 부모님의 일상을 함께 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이 있다면 함께 배우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들어 드리십시오.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신다면 함께 흙을 만지고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함께 산에 오르십시오. 여섯째,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많이 찍으십시오. 나중에 그 사진들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함께 웃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일곱째,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십시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길게 통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으십니다. 명상 수행으로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의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모님께서 고통 없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의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아버지 정반왕이 병원으로 누워 계실 때 직접 간호하셨습니다. 세존께서 친히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시고 몸을 씻겨드리시고 약을 지어 드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대왕을 간호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니라. 부모님을 간호하는 것은 곧 부처를 섬기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부모보훈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늙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하실 때 자식이 정성껏 모시고 간호한다면 그 공덕은 1000개의 탑을 세우는 것보다 크니라. 부모님의 몸을 돌보는 것이 바로 최고의 공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사들의 어록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임재 선사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찾아 멀리 갈 것 없이 내 부모님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니라.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곧 부처를 섬기는 것이니라. 보살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으신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아픈 것을 숨기십니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시면서 혼자 참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병이 깊어져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봅니다. 한 법우님은 어머니께서 무릎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밭이나 사드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 어머니를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아버지께서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치매 초기 증상이었고 진단이 늦어져서 병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을 뵐 때마다 요즘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약은 잘 드시는지,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드리고 함께 가십시오. 둘째, 부모님의 약을 챙겨드리십시오. 어르신들은 약을 잘 까먹으시거나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통을 정리해드리고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드리거나 약 복용을 도와주는 도구를 사용하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셋째, 부모님의 식사를 챙겨드리십시오.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아서 대충 드시거나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십니다.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리거나 건강식품을 사다 드리거나 식사 배달 서비스를 신청해 드리십시오. 넷째, 부모님의 거주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십시오.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드리고 불필요한 문턱을 제거하십시오. 어두운 곳에는 센서 등을 달아드리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부모님의 마음 건강도 살피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활력이 없고 의욕이 없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섯째, 부모님께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노인정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권하고 친구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시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절에 모시고 가거나 연불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앙은 노년의 외로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여덟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십시오. 외로움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전화로라도 자주 연락드리고 부모님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고 고민을 들어드리십시오. 때로는 그저 들어드리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명상 수행으로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와 회향을 실천하십시오. 예불을 드릴 때, 염불을 할 때,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을 부모님께 회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회향의 공덕이 무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부모님을 더 잘 돌볼 한드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모님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부모 보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정법으로 인도하여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아무리 좋은 집을 마련해 드려도 부모님께서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없느니라. 부모님께서 불법을 믿고 수행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니라. 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물질적인 것만 드리려고 합니다.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사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불법을 통해 얻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해탈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버지 정반왕께서 임종하실 때 직접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몸은 사대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언젠가는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본성은 불생불멸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념을 유지하며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정반왕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시며 편안하게 임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으로 인도하는 효도의 본보기입니다. 선사들의 어록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불법을 모르신다면 자식이 먼저 불법을 닦아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효도니라. 자식이 바르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께서도 자연스럽게 불법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느니라. 또한 원효 대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께서 직접 불법을 만나 수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큰 효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부모님의 업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부모님께서 스스로 불법을 닦으셔야 진정한 해탈을 얻으실 수 있느니라. 보살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불법을 아십니까? 절에 다니십니까? 염불을 하십니까? 명상을 하십니까? 만약 부모님께서 불법을 모르신다면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미신이나 잘못된 종교에 빠져 계시다면 바른 불법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새로운 것을 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영원한 행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불법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닦아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화를 잘 내지 않고 교도를 더 잘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무엇이 너를 변화시켰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불법을 전할 기회입니다. 둘째, 부모님을 절에 모시고 가십시오. 처음에는 관광 삼아 유명한 절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맛있는 사찰 음식을 드시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친숙해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법회나 기도 모임에 함께 참석하십시오. 셋째, 부모님께 쉬운 불교, 서적이나 법문 영상을 소개하십시오. 너무 어려운 경전이나 선어록보다는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르침이 담긴 책이나 영상이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법문이 많으니 함께 보시도록 권하십시오. 넷째, 부모님께 간단한 수행법을 알려드리십시오. 복잡한 명상법보다는 관세음보살 연불이나 나무아미타불 연불처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시도록 권하거나 간단한 호흡 명상을 알려드리십시오. 이러한 수행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부모님께서 좋은 법우님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비슷한 나이의 불자님들과 교류하시면 자연스럽게 신심이 깊어집니다. 절의 신도회나 불교, 대학에 등록하시도록 권하십시오. 여섯째,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염불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절이나 기일에 함께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고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경험은 부모님께 불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일곱째, 부모님의 궁금증에 성심성의껏 답해드리십시오. 부모님께서 불법에 대해 질문하시면 최선을 다해 설명하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함께 알아보십시오. 스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 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부모님께서 두려워하시는 죽음에 대해 불법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드리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불법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윤회와 업보, 극락왕생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평소에 염불하고 선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아홉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우리가 쌓은 공덕을 부모님께 회향하면 부모님께도 그 복이 미칩니다. 부모님의 수명이 길어지고 병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시면 불법의 힘을 믿게 되십니다. 명상 수행으로는 부모님을 위한 자비 관상을 실천하십시오. 명상할 때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부모님께서 불법을 만나 진리를 깨닫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부모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임종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모님께서 극락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수행은 반드시 응엄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우리의 효심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 최상의 효도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효도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드리십시오. 둘째,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십시오. 셋째,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겨드리십시오. 넷째, 부모님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불법을 만나 수행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시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이 네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부모님의 몸과 마음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고 부모님을 잘 돌보다 보면 불법으로 인도할 기회도 생깁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후에는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다짐만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오늘 건강하신 부모님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효도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만약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효도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효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 법문으로 쌓은 모든 공덕을 우리의 부모님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회향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불법을 만나 해탈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자식들이 효도의 마음을 내어 부모님을 잘 모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